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지옥은 확실히 있다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12장 4절부터 5절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자, 누가복음 12장 4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함께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은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아멘. 오늘 참 이제 계속 이어서 지옥에 대한 설교를 할 텐데, 제 설교의 특징이 이 설교들이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뭉쳐져서 하나의 그림을 형성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부탁하기는 이제 지옥에 대한 설교를 이제 지난번 설교부터 계속 하는데, 이걸 좀 하나의 시리즈로 해서 여러분들이 좀 함께 이해를 했으면 참 좋겠다. 지옥이 어떤 곳인지 점점 흥미를 더해가는, 이걸 흥미롭게 재미로 하면 안 되겠죠. 남 그 고통 속에서 막 이글이글 타오르는 지옥불에서 고통당하는 거를 우리가 즐긴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그렇지만 굉장히 흥미로운 주제이면 틀림없습니다. 자, 지난번에 저는 인간이 피할 수 없는 운명이라는 제목으로, 그렇죠? 히브리서 9장 27절을 본문으로 설교했는데요. 왜 제가 운명이라는 단어를 썼느냐 하면, 이거는 인간이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되도록 정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인간이 피할 수 없는 운명의 첫 번째 그 주제가 뭘까요? 인간은 반드시 죽는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죽도록 그렇게 정하셨어요. 아마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부인하지 못할 거예요. 뭐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다고? 절대 나 안 죽는데 이렇게 말할 수가 없죠. 왜냐면 죽으니까. 죽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인간이 죽는다는 게 이제 물론 그것도 심각하게 인간에게 문제가 되겠지만,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이 죽음으로써 다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에게 주어진 두 번째 운명은 뭐냐면, 인간이 육체는 죽지만 영혼은 멸절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그 죽지 않는 영혼이 살아야 되는 사후의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 역시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놓으신 것입니다. 인간은 육체적인 존재만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예요. 영은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영이 죽어서 살아야 될 사후의 세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죠. 하나님이 인간에게 정하신 세 번째 운명의 요소가 뭡니까? 성경 분명히 신구약 성경 통틀어서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인간이 사후의 세계가 존재하는 것만이 아니라 사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걸 기억하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창조자셔요. 창조자인 하나님은 인간을 심판하시는 심판자예요. 그러니까 창조와 심판은 사실은 동전의 양면처럼 맞물려 있어요. 여러분들이 창조를 믿는다면 심판도 믿어야 되는 것이죠. 자, 이처럼 우리가 인간의 피할 수 없는 운명이 세 가지. 첫째는 인간은 죽는다. 또 인간에게는 영혼이 있기 때문에 사후의 세계가 있다. 그것만이 아니라 세 번째로 사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이것이 인간의 피할 수 없는 3대 요소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을 따라 인간의 운명이 어떻게 결정될까요?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천국과 지옥이 1000년 동안 유지되거나 10,000년 동안 유지되고 없어질 나라라면 여기서 말을 하지 않을 거예요. 이것이 영원한 나라라는 거예요. 물론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 이건 너무 기쁜 소식이죠. 근데 문제는 지옥에서 영원히 산다. 정말 생각하기도 끔찍합니다. 지옥을 방문할 수는 있어요. 우리는 종종 가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 속에서
뭐 천국을 방문하는 그 관광객도 있지만 지옥을 살짝 방문하고 오는 관광객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그들의 그 관광하고 온, 지옥을 관광하고 온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끔찍하기로 말할 수 없어요. 단 정말 10초도 있기가 싫은 나라. 근데 거기에 영원히 지옥에서 살아야 된다? 정말 생각하기도 싫어요. 저는 오늘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는 거 여러분 좀 깊이 생각하여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처해진 운명인데 피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천국을 갈 것인지 지옥에 갈 것인지. 자, 그러면 천국 가려면 어떻게 될까요? 신앙생활을 해야 되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러면 지옥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종교생활하면 됩니다. 저는 이 설교가 불신자를 향해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교회 생활이 두 개는 나누겠죠. 신앙생활과 종교생활. 근데 가슴 아프게도 대다수는 천국 가는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요. 대다수는 기독교인들은 지옥 가는 종교생활을 하고 있어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자기가 지옥을 향해 가고 있다는 걸 대다수 기독교인들이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금 더 심도 있게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는 지옥은 확실히 있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12장 4절 5절 본문 삼아 설교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말을 반복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러면 여기서 왜 두려워해야 되느냐 하면 죽은 후에 지옥에 던져 넣을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궁극적인 목적은 지옥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뭡니까? 지옥이 있다는 거예요. 지옥이 확실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기독교인들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할까? 내가 생각할 때는 돈보다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기독교인들이 돈 앞에서 돈을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얼마나 경외하는지, 막 돈 앞에서는 뭐 절대적인 충성과 헌신과 복종을 맹세합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는 사람 거의 본 적이 없어요. 그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까? 간단해요. 지옥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굉장히 단순한 문제입니다. 솔직히 모든 사람, 여긴 기독교인도 포함돼요. 뭐 천국이 있다. 믿고 싶죠. 너무 좋은 얘기예요. 그런데 지옥이 있다. 솔직히 말해서 불신자도 그렇지만 신자들도 믿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지옥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저에게 물어본다면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지옥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할까요? 지옥이 확실히 있다고 선포하고 있어요. 참 문제가 심각하죠. 여러분들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확실히 그분을 신앙한다면, 여러분들이 진짜 성경을 진리로 받아들인다면 영원한 형벌의 장소인 지옥이 있다는 성경의 선포에 유념해야 될 거예요. 좀 고뇌 좀 해야 됩니다. 고뇌. 여러분, 그 로댕이라는 사람 알죠? 조각가. 그럼 뭐가 가장 대표적인 거죠? 생각하는 사람. 이렇게 해가지고 남자가 뭔가 어디에 앉아가지고 뭔가 깊이 고민하는. 근데 우리는 그렇게만 생각해요. 사실은 그 생각하는 사람의 그 배경이 뭐냐면 바로 지옥문이에요. 그건 이제 제가 좀 나중에 설교할 때 좀 쓰려고 좀 자세하게 설명해요. 오늘은 간단히 소개하려고 그래요. 지옥문이라고 하는 로댕의 아주 위대한 작품인데 거기는 지옥에 들어간 영혼들의 지옥문부터 시작하여 지옥에 들어간 영혼들에 대한 그 조각들이 그 생각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딱 그려져 있어요. 그러면 이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은 뭐를 고뇌할까?
인생이 무엇이지? 뭐 이거 고뇌할까?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되지? 그거 아니에요. 지옥에 대해서 고뇌하고 있는 거예요. 몰랐죠? 여러분 로댕의 지옥문이라는 거 한번 유튜브 뭐 인터넷으로 한번 뒤져보면 그거 나옵니다. 오늘 기독교인들이 이 지옥에 대해서 고뇌하고 있는가? 안타깝게도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은 지옥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하지 않고 있어요. 잘못된 구원론 때문에. 난 구원 받았으니까. 나 예수 믿잖아. 지옥 안 가잖아. 또 한 가지, 목사들이 설교 시간에 지옥에 대한 설교를 하질 않아요. 천국 얘기만 하지. 그래서 오늘 현대 기독교인들은 영원한 형벌의 장소인 지옥에 대해서 고뇌를 하지 않아요. 내가 정말 천국을 향해 가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지 고뇌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목사가 여러분들 천국과 지옥 보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사실 오늘 현대 기독교인들의 문제는 뭐냐? 너무 목사의 말을 맹종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최종적인 권위를 두려고 하지 않아요. 목사가 가르치는 대로. 그럼 목사가 지옥 가면 같이 갈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 좀 고뇌 좀 하세요. 고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뭐 저도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사랑의 하나님은 어떻게 그 사랑하는 인간을 영원한 지옥에서 고통당하게 할 수 있단 말인가? 이거 좀 고뇌 좀 해보세요. 물론 우리는 공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지만 그 공의의 절정이 지옥의 판결이라고 하는 이 문제에 맞닥뜨려서는 우리는 굉장히 갈등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긍휼이 풍성한 자비 하나님이 이 지옥의 판결의 이 공포와 어우러질 수가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저에게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3월 저는 날짜까지 정확히 기억하고 있어요. 3월 21일 날 거듭나는 경험을 합니다. 옛날에 여러 번 얘기했었죠. 제 친구가 장감영이라는 친구인데 그 친구의 복음을 전해서 그 친구는 이제 아주 훌륭한 과학자가 되었죠. 그 친구를 통해 이제 3월 21일 날 제가 거듭나고 막 성령을 체험하고 확실하게 이제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는데 제가 거듭나고 이제 고민에 빠지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지옥의 실제에 대한 것이 너무 괴로웠어요. 제가 거듭나니까 천국에 대한 게 확실히 믿어지잖아요. 그러면 천국을 믿는다면 당연히 그 반대급부로서 지옥이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천국은 믿는데 지옥은 안 믿는다.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성경은 천국과 지옥을 둘 다 말하고 있으니까. 그래, 그때 굉장히 고민이 많았어요. 지옥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그때 제가 이제 서대문구 홍제동에 살았거든요. 제가 이제 저희 아버지가 이제 의사를 하시다가 그쪽에 좀 병원을 접으시고 장춘동에서 장춘단, 아주 을지로 육가인 쪽에 홍제동에 가서 집을 지으시고 그때 제가 2살에 왔어요. 그리고 이제 감신대학 다닐 때 졸업할 때까지 거기 살았는데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홍제동이 어떤 곳인가? 저 어릴 때 그 앞에 보면 앞에는 화장터가 있었습니다. 물론 나중에 이제 그게 없어졌지만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죽음에 대해서 깊이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 화장터의 연기를 보면서 자란 사람이에요. 뭔가 심오한 철학자가 될 것 같죠? 근데 어쨌든 이제 홍제동에는 특징이 있는데 이게 뭐냐 하면 서대문 쪽으로 가려면 무학재 고개라는 아주 엄청 높은 고개를 지나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홍제동에 살면서 버스를 타면 무학재에게도 굉장히 가파른데 이제 고등학교 때 이제 학교를 가기 위해서 매일 사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뭐 잘 아시잖아요. 전철도 없었고 그때는 막 그냥 직장 다닌 사람 중고등학생들 막 그냥 막 그 차 놓치면 나는 죽는다 뭐 이런 결심으로 차를 타고 참 그때 생각하면 참 그렇습니다. 얼마나 사람이 많이 타는데 이 가방이 있잖아요. 그거 그냥 놔도 돼요. 공중에 떠 있어. 어떤 때는 내가 떠 있어 공중에. 얼마나 많이 실는지. 자 그런데 항상 그 버스를 아침마다 새벽에 이제 타고 이제 무학재교를 건너가야 되는데 무학재교가 보이잖아요. 굉장히 가파라요.
막 학생들, 직장인들 꽉꽉 채워서 그 고개를 넘어가는데 버스들이요. 그럼 매연이 막, 그때는 버스도 좋지 않아요. 매연이 막 엄청나는데. 막 그 수없이 많은 사람은 막, 또 그때는 차장 있잖아요. 차장. 오라이 하는 차장. 막 해가지고 막 문도 안 젖혔는데 막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고개를 넘어가. 수없이 넘어가. 막 이렇게 매연을 뿜으면서. 근데 그게 어떻게 저에게 느껴졌느냐 하면, 저에게는 어떤 수없이 많은 영혼들을 마귀가 죄의 사슬에 묶어가지고 마치 버스에 짐짝처럼 사람을 실어가지고 그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처럼 그 고개를 넘어가는 관계, 사라지는, 제 시야에 사라지는 게 막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때 제가 그걸 보면서 너무 지옥 가는 영혼들이 안타까워가지고 3개월간 하나님께 엄청 따지면서 대들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인생이라는 것은 너무 짧잖아요. 물론 영혼이라는 것에 비교하면 지금 현재 내가 수십 년 살아가는 게 하나의 순식간에 지나가잖아요. 이 짧은 인생 동안에 예수님 안 믿었다 그래서 그거 하나로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지옥에 보낸다면 이게 공평한 것입니까? 어떻게 영원한 지옥에서 그들을 벌 주는 게 이게 하나님의 정의인가요? 도대체 이해가 안 돼서요. 3개월 동안 정말 밤낮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다면,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났고 여러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다면 반드시 이 지옥에 대해서도 여러분 고뇌해야 돼요. 왜 지옥에 대해서 고뇌 안 할까요? 천국에 대한 소망도 없기 때문에. 천국을 정말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면, 천국이 존재한다는 거 안다면 반드시 지옥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천국을 소망하는 기독교인들은 지옥 가는 영혼들, 지옥에 대해서 고뇌 좀 해야 된다. 오늘 기독교인들 중에 지옥에 대해서 고뇌하는 분들이 있나요? 나 별로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때는 지옥이 굉장히 실제적으로 와닿았어요. 그래서 기도했는데 놀랍게도 3개월 기도했는데, 밤낮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떨어졌어요. 음성이 들렸어요. 지금 보니까 그게 음성이더라고요. 뭐라고 대답하셨을 것 같아요? 아니야, 사실은 말이야, 그 인간들을 겁주기 위한 내가 공포 전략이지. 너무 걱정하지 마. 지옥은 존재하지 않으니까. 뭐 이렇게 말했을까? 궁금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때 뭐라고 했는데 딱 한 문장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잘 들어보세요. 그 문제는 내가 관여할 거 아니라는 거예요. 와, 간단해요. 그 문제는 내가 관여할 게 아니고 너는 다만 불신자들을, 지옥 가는 불신자들을 향해 지옥 가지 않도록 복음을 전파하라. 그거였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후 지금까지 다시는 지옥에 대해 따지지 않습니다. 뭐 내가 하나님도 아닌데 내가 뭐 잘났다고 지옥이 있네 없네 뭐 그냥 복음을 전하는 삶. 그 다음부터는 제가 이 문제를 하나님께 거론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제 지옥 설교를 하면서 우리가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지옥에 대한 그 신자들의 반응이 어떤지를 좀 알아야 되겠는데, 우리가 일단 전통적으로요, 기독교는 2000년 동안 지옥의 실제를 믿고 가르쳐 왔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니까. 제 기억으로는요,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가장 지옥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심각하게 설교한 사람 한 사람을 제가 발견하는데, 그게 누구냐면 미국 제1차 각성운동, 1700년 초중반이죠. 이 주역을 담당했던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목사님이세요. 이분이 지옥 설교를 참 많이 합니다. 많이 했어요. 조나단 에드워즈의 생애를 보면. 그리고 한국에서 물론 뭐 지옥 설교를 한 분들도 있겠지만, 내 생각에는 지금 현재 한국에서 박보영 목사님이 지옥 설교를 자주 하십니다. 지옥 가지 마라. 구원 받아야 된다. 천국 가야 된다. 제가 생각할 때 이 박보영 목사님이 뭔가 하나님께 계시를 받은 것 같아요. 아마 지옥을 보고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는 지옥 설교만 해라. 본인이 그래요.
자기가 뭐 설교할 게 없어서 이것만 하는 줄 아냐고 막 그러는데, 박보영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세요. 다 지옥 가면 안 된다, 지옥 있다, 그 설교하죠. 근데 오늘 대다수의 목사님들은 지옥 설교 안 합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잘 몰라요, 지옥에 대해서. 또 교인들이 싫어하니까. 네. 자, 그런데요, 기독교 안에서 지옥에 관해 아주 정면적으로 의심을 품기 시작한 때가 언제냐면 17, 18세기 때부터요. 그 전까지는 지옥의 두려움에 대하여 기독교인들이 모두 다 사로잡혀 있었어요. 근데 17세기, 18세기 접어들며 인간 중심적 이성을 기반으로 한 합리주의가 이렇게 막 주류를 이루는 시대에 되면서 지옥에 대해 의심을 품기 시작했어요. 정말 지옥이 존재하는 거야? 뭐 이런 거. 그리고 19세기에 이르러 전통적 기독교 신앙이 약화되면서 성경을 진리로 믿기를 거부하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을 중심으로 전면적으로 지옥을 거부하기 시작해요. 뭐라고 그들이 주장하느냐? 전통적 지옥 교리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인데, 하나님은 자비로우신데 어떻게 지옥을 창조할 수 있느냐. 이게 그들의 변명이었어요. 아마 내가 생각할 때 이 설교를 듣는 많은 분들도 그렇게 동의할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은 사랑이잖아. 자비롭잖아. 근데 그 하나님과 지옥이 어떻게 상응할 수가 있어?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지옥을 어떻게 해석했느냐? 지옥과 그 형벌을 문자적이 아닌 상징적 표현으로 바꿔버립니다. 이거는 영적인 거야, 상징적으로. 진짜 지옥은 없어, 뭐 이런 거예요. 그 대표적인 신학자가 누굽니까? 성경을 신화라고 주장하는 루돌프 불트만이죠. 19세기 신학자. 불트만. 네. 그러면 20세기는 어떨까요? 참 이게 심각합니다. 그래도 17세기, 18세기 때는 의심하고 그래도 지옥에 대한 얘기는 했어요. 19세기. 근데 20세기 들어 인본주의적 물질주의가 주도하면서 이제 기독교인들은 내세에 전혀 관심이 없게 됐어요. 뭐 그 얘기 뭡니까? 천국이든 지옥이든 전혀 관심 없어요. 현세만 관심이 있어요. 예수 믿어 이 땅에서 건강하고 물질적으로 부유하게 복받으며 사는 게 그게 복이다. 천국도 지옥도. 그러니까 오늘날 현대 기독교인들 안에는 지옥이라는 개념조차가 없어요. 아주 박탈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설교를 하면 백 목사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마치 요종 이야기 하는 것 같지. 마치 뭐 동화책에서 무슨 뭐 그런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려오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그만큼 이 세상이 철저히 물질주의와 철저히 현세지향적이 됐어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지옥 설교가 인기가 있을 리가 없지. 옛날에는요. 옛날에 뭐 17세기, 18세기, 19세기까지도 지옥 얘기하면 벌벌벌 떨었어요, 사람들이. 지금은 하나도 안 떨어. 이걸 하나로 안 떤다는 게 1도 안 떨어. 요새 그런 얘기가 유행이래. 1도 안 떨어. 겁이야, 겁을 안 먹어. 목사들이 목회하기가 더 어렵지. 지옥 설교를 떨면 좀 말을 들을 텐데 떨지를 않아. 돈 앞에서는 떨지 못지.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잘 아시죠? 뭐 지금 교황이 아니라 지지난번 교황이었을 것 같아요. 1999년에 바티칸에서 이런 논설을 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참 로마 카톨릭도 기가 막혀. 지옥은 하나님께서 외적으로 가하시는 고통스러운 형벌의 장소가 아니라 사람이 살면서 자신이 취한 태도와 행동의 결과물로서 주어지는 인간의 내적 상태다. 심리적인 거라는 거예요. 영적인 거라는 거예요. 막 공부하면 그게 지옥이지. 실제적으로 장소적인 형벌의 장소가 있는 게 아니다. 뭐 이쯤 되면 교황이 그런 말을 하면 로마 카톨릭 교인들이 수준이 어는지 다 알죠. 교황도 지옥을 안 믿는데 카톨릭 교인들이 지옥을 믿어? 감히 교황의 명령을 어겨? 이 정도예요. 이 수준이에요. 예.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은 성경에 계시던 지옥의 실제를 정면으로 부인합니다. 부인하고 있어요. 교황 자체가 부인하니까. 자, 그런데요, 더 심각한 문제는 여기 있지 않아요. 잘 들어보세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이 어떤 그 상징적 표현으로 지옥을 표현하거나 또 로마 가톨릭이 이걸 심리적 상태로 표현하거나 여기 있지 않아요. 더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오늘 개신교 안에 혹은 기독교 안에 복음주의 신학자들, 그렇다면 그들은 성경을 그대로 믿는 사람, 인격적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인데 그들의 상당수가 지옥의 실체를 부인해요. 충격이에요. 난 좀 이해가 안 돼요. 제가 거듭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천국의 실제를 경험하면서 당연히 지옥의 실제도 믿어야 되잖아요. 이게 동전의 양면이잖아요. 천국의 실제와 지옥의 실제가 같이 맞물려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천국의 실제를 믿으면서 지옥의 실제를 부인할까? 나는 이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할까? 절대 그렇지 않지. 근데 많은 2000년 기독교 복음주의 신학자들이 지옥의 실제를 부인해요. 충격이에요, 충격. 그러면서 조건적 불멸론이나 영혼 소멸론이나 만인 구원론을 주장해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번 설교에 제가 자세히 설명할 겁니다. 지옥을 부인하는 사람들, 이건 다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복음주의 설교가들,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복음주의 설교가들 가운데 지옥의 실제를 부인한 가장 대표적인,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해서 아주 거의 충격을 먹었어요. 왜냐하면 이분을 내가 굉장히 존경하고 있어요. 누구냐면 교부 터툴리안이에요. 토툴리아누스. 들어보셨죠? 터툴리안. 굉장히 유명한 교부인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그는 지옥에서 죄인들이 끝없이 고통받도록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 아니라 병적 잔혹성을 가진 하나님. 하나님이 약간 정신적으로 좀 이상하다는 거예요. 나 오늘부터 토툴리안을 내가 싫어하기로 했어요. 어떻게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정신병자로 바꾸냐고? 자신은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을 포기하지 않는 난 그런 하나님을 인정하는 전통 지옥교리를 절대로 설교할 수 없다고 단언해버렸어요. 내가 이 사람 되게 좋아했거든. 터툴리안. 설교 굉장히 잘해. 불의에 항거하고. 오늘부터 나 이 사람 싫어하기로 했어. 지옥을 부인해. 근데 사실 이 터툴리안의 말은 나는 또 100% 수긍합니다. 나라도 지옥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히틀러같이 악한 악인이라도 난 그 히틀러가 영원히 지옥에서 안 살았으면 좋겠어. 그게 나는 국률과 자비가 아닌가. 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옥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제발. 정말 영원한 지옥 형벌 사상은 우리가 정상적인 이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납득하거나 수용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건 맞는 얘기예요. 그랬어요. 여러분 버트란트 러셀이라는 사람 잘 알죠. 아주 유명한 철학자예요. 근데 그 사람의 그 기독교에 대한 대적하는 책, 유명한 책이 하나 있죠.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 읽어보신 분이 있어요. 거기서 왜 기독교를 거부하는지 두 가지 이유를 아주 뚜렷하게 이 사람이 거기서 언급하고 있어요. 첫째가 뭐냐? 사랑의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이 땅에 어떻게 고통이 존재할 수 있느냐? 비슷한 것 같지 않아요? 우리를 사랑한다면 어떻게 말도 안 되는 그 고통을 겪게 하느냐예요. 굉장히 철학적으로 이 고통 문제 심각한 문제예요. 두 번째, 자비의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영원한 형벌의 지옥이 어떻게 존재할 수 있느냐?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기독교 하나님 안 믿겠다는, 나 기독교 안 믿겠다. 이런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하면 안 믿겠다고 거부하는 사람들이 버트란트 러셀처럼 두 가지 이유를 댑니다. 고통 문제, 지옥 문제. 그래서 나 안 믿겠다. 같은 인간으로서 충분히 납득이 돼요. 물론 이들이 하나님의 구속사의 그 신비를 몰라서 그런 것도 알지만 말이죠. 물론 이런 지금 제가 2000년 기독교 역사에 이러한 지옥을 거부하고 부인하려고 하는 많은 시도와 여러 형태의
지옥의 실제를 받아들이지 않는 그러한 시도가 있었다는 거 제가 쭉 설명드렸죠. 충분히 이해가 된다고요. 인간의 입장에서는. 물론 반발할 수 있어요. 거부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지옥이 없어질까? 내가 안 믿는다 그래서, 안 받아들인다 그래서, 하나님을 안 믿는다 그래서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아요? 내가 지옥을 안 믿는다 그래서 지옥이 실제하지 않아요? 그거하고는 별개의 문제예요.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거부는 할 수 있지만 그것을 폐지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저는 오늘 설교를 통하여 두 가지 측면에서 지옥을 말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성경의 증언. 두 번째는 의학의 증명에 대하여 지옥이 실제할 수밖에 없다는 걸 보여드려요. 그러니까 저의 그 고뇌, 인간으로서의 이 지옥에 대한 고뇌는 고뇌일 뿐이에요. 어떻게? 그렇다고 지옥이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오늘 인간으로서 가장 좋은 자세가 뭘까요? 일단 진리는 진리로서 받아들이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고뇌를 하는 거지. 그렇죠. 지옥이 존재한다면 가장 좋은 방법은 그곳에 가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천국에 갈지 그 고뇌하는 게 더 중요하지. 지옥이 있으면 안 된다. 뭐 지옥을 거부하고 뭐 그게 다 내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이미 확정되어 있고 이 존재하는 지옥을 갖다가. 그렇잖아요.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는. 첫째는 뭐냐? 지옥의 실제에 대한 성경적 증언이에요. 성경은 지옥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을까요? 왜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야 될까? 여러분 잘 보세요. 기독교 구원론은 철저히 성경을 진리로 믿는 신앙 고백에 기초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기초로 하지 않은 기독교 구원이라는 게 이게 얼마나 엉터리예요. 지금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성경을 근거로 하지 않는 이 가짜 엉터리 신학이 지금 주류를 이루기 때문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 믿으면서 종교생활에 머물고 신앙생활을 못하고 지옥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는 이게 너무 안타까워요. 성경을 근거로 해야 돼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주장할 때 우리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를 믿는 그 믿음도 사실 성경에 근거한 믿음이에요. 성경에 계시된 창조주 하나님, 성경에 계시된 구원자 그리스도, 성경에 계시된 그리스도의 속죄원증을 통해 하나님의 인격으로 체험적으로 만나는 성령님, 이 모두가 다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냐? 성경에 근거를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중시해야 돼. 근데 내가 보니까 오늘날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이 성경에 대해서 무지하더라고요. 교회에서 목사가 해석해주는 해석된, 성경이 해석된 설교만 듣지 성경 앞에 진솔하게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 그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자세를 갖고 있는 자들이 거의 없어요. 뭐 하기야. 오늘 진리 지식을 원하는 사람들 거의 없고요. 진리를 따라 살고자 하는 사람은 거의 없고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기독교가 가르치는 구원론은 철저히 성경이 진리라는 믿음의 근거를 두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취사 선택할 권리가 우리에게 없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성경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전체를 받아들이든지 100% 아니면 성경 말씀 전체를 거부하든지 그럼 우리가 선택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의 어떤 부분은 받아들이고 어떤 부분은 거부한다. 이게 말이 안 된다니까요. 근데 그런 기독교인들이 상당히 많아요. 눈에 안 보이나 봐. 좀 생명인 것 같아요. 많은 기독교인들. 네. 어떤 성경은 구절은 보이는데 어떤 구절은 안 보여요. 왜 그런지 알아요? 참 재밌는 게 인간의 인식론을 보면요. 뭐 철학도 그렇고 신학에서 인식론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가 가지고 있는 안경에 따라 안경 색깔에 따라 성경을 보는 그 인식이 달라져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틀이 잘못되어 있으면 그 잘못된 신학 틀에 따라 성경이 해석되어진다니까요. 그래서 바른 신학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성경에 천국이 계시되어 있어요.
그럼 천국만 계시되어 있나요? 아니죠. 성경에 지옥도 계시되어 있어요. 그러면 천국을 믿는다면 모두 받아들여야 될까? 지옥도 받아들여야죠. 천국은 믿는데 지옥은 안 믿는다?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성경적 구원을 받을 생각을 하지 말아야 돼요. 자기 마음대로 믿는 거예요. 왜곡된 하나님을, 왜곡된 성경을 통하여 잘못된 그런 사람들의 미혹의 영이 강하게 임하죠. 성경은 계속 경고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가감하지 말라. 빼거나 더하지 말라는 거예요. 신명기 4장 2절, 12장 32절에. 그런데요, 성경은 더 엄중한 경고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가감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징벌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천국에 절대 못 들어간다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상식적인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오디오를 하나 샀다 그러시나. 그러면 오디오를 참 제가 보니까요. 테레비하고 뭐 저는 이제 오디오 음악을 조금 좋아하니까 이런 세트를 하는데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그 매뉴얼을 봐야 돼요. 매뉴얼. 어떻게 어디에다가 뭐를 꼽고 굉장히 뒤에 여러분 오디오 판 뒤에 보면 뭐 구멍이 막 수십 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에 뭘 꼽아야 되는지. 근데 그 매뉴얼대로 해야 되지. 그게 엉뚱하게 다른 데 보면 전혀 소리가 안 나요. 화면도 안 나요. 근데 오늘 참 신기한 게 있어요. 오늘 많은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이 매뉴얼을 안 봐. 성경을 안 봐. 자기 멋대로 믿어. 경고합니다.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인간은 반드시 죽고 사후의 세계가 있고 사후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쓴다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성경적 구원, 성경적 신앙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다 곧바로 다 지옥 행입니다.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성경적 구원이 보장이 안 돼요. 내 마음대로 믿으면. 성경대로 믿어야 돼요. 저는 성경을 100% 진리로 믿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야, 백 목사 굉장히 고리타문하구나. 아,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이제 성경하고 과학이 같아. 너무 단무지 아니야? 100% 믿다니? 저는 성경이 진리라는 것을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신학과 과학과 철학을 통해 100% 증명할 수 있어요. 이 시간은 그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성경을 통하여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은총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많은 제가 신학교에서 강의하다 보면 목사님들이 또 신학생들이 깜짝 놀라는 경우가 있어요. 저렇게 지적이고 논리적인 사람이 어떻게 성령을 체험할 수가 있을까? 막 제가 성령 체험하고 하나님 만난 얘기하면 그리고 제가 서울 감신 출신이거든요. 이 감신하면 이 한신대하고 이제 극단 좌경 한신대하고 감신대가 또 장신대 거기다 이제 하나 더 보면 연신대 이렇게 네 개가 아주 세트 메뉴예요. 아주 극단적인 종교다원주의적인. 그래서 서울 감신 나왔다 그러면 일단 뭐 침례교 목사나 장로교 보수적인 사람이 일단 경계를 해요. 저 사람은 아주 극단적인 자유주의 신학자거나 아주 뭔가 문제가 심각. 그런데 제 입에서 나오는 건 다 복음주의예요. 정통 복음주의적인 그러면 다들 기절을 해요. 깜짝 놀라요. 어떻게 감리교 목사, 어떻게 서울감신 출신이 어떻게 저렇게 성경을 100% 믿을 수 있을까? 은혜를 체험했다고 성령 체험이 가는 거 아니야. 저를 보는 게 그들은 저를 보고 더 은혜를 받아요. 더 은혜 받아요. 놀래면서 같이 놀래면서. 저는 성경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속죄 은총을 깊이 경험한 사람. 저는 성경을 통하여 성령님을 체험을 하고 인격적 하나님 만난 사람. 특히 제가 성경 말씀에 순종하여 죄와 다양의 영적 투쟁했더니 성경이 약속한 대로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고 있어요. 그게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걸 제가 주관적으로 누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경험을 하고 있는 제가 왜 성경을 안 믿겠어요? 진리. 경험적으로 입증이 됐는데 성경. 그러니까 너는 성경을 진리라고 믿어요. 100% 믿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이 경험은 제가 하는 경험은 저만의 경험이 아니에요. 2000년 기독교 역사 수없이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동일한 저보다 더 훌륭한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 성경은 진리예요. 그런데 바로 그 성경이 지옥의 실제를 계시하고 있어요. 물론 계시의 점진성은 인정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구약 성경에는 지옥에 대한 그 묘사가 그렇게 몇 군데 나오지도 않고 뚜렷하지 않아요. 물론 음부라는 개념은 굉장히 많이 나오고 많이 나오지만 구체적으로 신약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구체적으로 나온 데는 많지가 않아요. 계시 점진성 속에. 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시편 9편 17절에 보면 악인들이 수월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음부에 대한 얘기는 제가 나중에 한번 기회 있으면 하겠습니다. 너무나 아는 사람들이 없어요. 음부가 뭔지. 하데스, 수월에 대해서. 다니엘서 12장 2절에도 악인의 부활과 형벌에 대해서 암시하고 있을 뿐이에요. 부활을 지에 부끄러움을 당할 자가 있다. 뭐 이렇게 대충 암시하고 있어요. 그런데 영원한 지옥 형벌에 대하여 아주 뚜렷하게 말해주는 구절이 딱 구약 성경에 한 번 나와요. 그게 어디냐? 이사야서 66장 24절이에요. 제가 읽어볼게요.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요 구절이요. 바로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대해서 유일하게 구약 성경에서 뚜렷하게 말해주는 구절이에요. 그러면 백 목사가 그걸 어떻게 아느냐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바로 이 구절을 마가복음 9장 48절에 예수님께서 재인용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구절을 조금 더 확장적으로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대하여 아주 못을 박듯이 확정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9장 48절. 지옥에서는,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구더기가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옥불에서. 그 불이 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원하다는 거지. 그 예수님께서는 이사야서 66장 24절 그대로 인용하면서 그걸 확정적으로 지옥의 영원한 형벌에 대해서 묘사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9장 48절에 이은 49절에 보면 추가적으로 더 무서운 두려운 지옥의 형벌에 대하여 추가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9장 49절에 뭐라고 나와 있을까요? 사람마다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너무 잔인한 것 같아요. 여러분 고문할 때 뭐 여러 가지 고문이 있는데 사람 살결 벗겨가지고 거기다가 소금 치면 어떨까?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럽죠. 예수님이 그 비슷한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어요. 너무 잔인하다. 예수님 너무 잔인해요. 사람마다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이 말 무슨 뜻일까요? 헬라 원어를 통하여 이것을 재해석하면 이런 뜻이 돼요. 불과 함께 소금 뿌림을 당할 것이다. 그러니까 불과 소금이 같이 어우러진다. 공동 번역 보면 이게 원어에 더 가까워요. 공동 번역에 이렇게 번역돼요. 누구나 다 불소금에 절여질 것이다. 지옥에서 불소금에 절여진대. 여러분 소금이 뜨거운 불과 함께 사람의 피부에 뿌려지면 어떻게 될까요? 피부가 그 달궈진 소금, 여러분 소금이 불에 달궈지면 어떻게 되는지 뻘개집니다. 아세요? 마치 그 쇠가 뻘겋게 되듯이 뻘개져요. 소금이. 한번 해보실래요? 실습을 한번 해보면 딱 좋은데. 그냥 불에다 하지 말고 달궈진 소금 위에 내가 손을 딱 놓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뜨거운지. 그러니까 뜨거움이 강도가 더 훨씬 강해진다 이거죠. 맨불에만 닿아도 그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이 큰데 맹렬한 불로 형벌을 당하는 곳에 소금이 첨가된다면 그 고통이 얼마나 크겠나. 이걸 갖다가 아주 여기 예수님께서 리얼하게 묘사해주고 있어요. 안 믿어지시는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설교를 지옥 설교 다 끝나는 게 앞으로 시리즈로 계속하기 때문에 좀 이 지옥 설교에 관심을 갖고 앞으로 지옥이 어떤 고통이 있는지 제가 자세하게 리얼하게 설명하겠습니다. 굉장히 두려운 곳이에요. 제가 이런 책을 본 적이 있어요. 깡통 알죠? 깡통 차고 빌어먹더라도 지옥에는 절대 가지 마라. 굉장히 무서운 얘기죠? 그만큼 지옥은 무서운 곳이에요.
좀 여러분들이 지옥을 좀 무서워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하나도 안 무서워요. 돈은 엄청 무서워요. 돈. 근데 지옥은 무서워하지 않아. 그게 오늘 현대 기독교인들의 특징이에요.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인본주의적 물질주의 20세기, 21세기. 내세에 관심이 없어요. 천국 얘기에도 전혀 관심이 없고 지옥 얘기에도 전혀 무서워하지 않아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두려워하고 있다니까. 오히려 하나님이 더 이런 인간의 반응에 대하여 더 놀라고 있어요. 그게 바로 노아 시대의 사람과 똑같은 형태예요. 어떻게 성경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전체를 보면요. 구약 성경에 내가 몇 군데 안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신약 성경에 그래도 지옥에 대한 묘사가 여러 군데 나와요. 근데 이 지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가장 많이 말씀하신 분이 누굴까? 예수님이세요. 다름 아닌 바울도 아니고 요한도 아니고 예수님이에요. 만일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만 아니라 지옥도 믿어야 돼요. 믿어야 된다고. 예수님은 진리만을 선포하셨죠. 예수님 자체가 진리잖아요. 예수님은 지옥불, 마태복음 5장 22절에 대하여, 영원한 불, 마태복음 25장 42절에 대하여 이렇게 구체적으로 자주 언급하셨어요. 근데 여기에 굉장히 중요시해야 될 거예요. 예수님은 눈이 자신이 가르치는 이 말씀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라고 표현을 했어요. 내 생각에서 나온 게 아니야.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신 거야. 지금 예수님의 입을 통하여 지옥의 실제에 대해서 말하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47절. 자, 그러면 이제 막바지로 넘어갑니다. 지옥에 대한 이러한 성경 가르침,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끝날 문제인가? 그냥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 되겠지. 아니에요. 제가 뭐라 그랬죠? 오늘 제목에 지옥은 확실히 있다. 그럼 객관적인 증거를 보여줘야 되죠. 지금 백 목사는 지금까지 증거를 보여주지 않고 그냥 성경이 얘기하는, 성경이 가라사대만 했잖아. 물론 성경 말씀을 믿어야 돼요. 성경은 진리니까. 그렇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떡할 거냐. 그래서 제가 두 번째 오늘 지옥은 확실히 있는 증명을 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증명할까요? 간단하죠. 죽어서 지옥에 갔다가 오면 되겠지. 그러면 증명이 되잖아요. 죽었다가 일단은 지옥에 가려면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죽었다가 다시 안 오면 증명이 안 되잖아요. 그거 끝나면. 근데 가끔 제가 얘기했잖아요. 임사체험도 있지만 임상적 죽음을 경험하는 경우도 있다. 심장이 다 멎고 실제적으로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의학적으로. 이 심폐소생술이 발전하다 보니까. 가끔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하나의 증명이 되겠죠. 가끔 죽어서 천국도 다녀온 사람도 있지만 지옥을 실제로 볼 뿐만 아니라 지옥 속에 들어갔다가 나온 사람도 있다. 그 얘기를 조금 제가 마지막 설교 부분에 하려고. 바로 이 책이에요. 제가 오늘 인용하려고 하는 너무나 귀중한 책이죠. 지옥에 다녀온 사람들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거는 모리스 롤링스 박사가 쓴 책이에요. 굉장히 좋은 책인데 이상하더라고요. 꼭 재혼 책들은 품절이 돼버려. 사람들이 관심이 없나 봐요. 이런 것들은 좀 재판에서 하면 좋은데 품절됐어. 없어요. 그래서 이 내용에서 중요한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옥의 실제에 대한 의학적 증명을 하겠습니다. 이 지옥의 실제에 대한 의학적 증거에 관한 학술 연구 중에 가장 탁월한 책이 바로 지금 제가 설명해 드린 이 책이에요. 이 책. 모리스 롤링스 박사가 쓴 지옥에 다녀온 사람들인데 원제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어로. To hell and back. 그 다음에 Life after death, startling new evidence.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옥에 갔다가 돌아옴. 그래서 사후의 삶에 대한 놀랄만한 새로운 증거. 놀랄만한 새로운 증거를 보여주겠다 이거죠. 이 책에서. 그렇게 돼 있어요. 이 원래 롤링스 박사는 심장질환 전문의예요.
그는 사경을 헤매는 많은 환자들을 접하면서 임사체험에 대한 정보들을 많이 수집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사후의 세계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연구하기 시작한 동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신도 임사체험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떻게 경험하느냐? 1980년 10월 18일 날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롤링스 박사의 가슴이 막 짓눌러지는, 막 거북한, 무겁게 짓누르는 것 같은 느낌을 갖기 시작하고 가슴 부위가 심하게 통증이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이제 앰뷸런스를 불렀겠죠. 그 병원에 도착해가지고 이제 검진을 하는데 심장 박동이 가끔 멈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장 마비, 이게 하드텍이라고 미국에서 이런 증상이 많아요. 심장 마비가 이제 미국 사람들은 너무 고기를 많이 먹고 너무 단 케이크를 많이 먹잖아요. 이게 심장병들이 굉장히 다반사로 심장 마비가 많아요. 이 롤링스 박사 심장 마비 증세가 온 거죠. 그래서 거의 이제 죽어가게 된 거예요.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 임사 체험을 합니다. 그리고 바로 죽음의 문턱 앞에서, 죽음의 문 앞에서 사후의 세계를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이 사건으로 나중에 이분이 전문적으로 사후 세계를 이제 연구하는 임사 체험에 대해서 수집하고 책을 이제, 이 책 말고도 제가 집에 보니까 또 다른 책이 또 있더라고요. 그건 책을 안 가져왔습니다만 이분이 이쪽에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놀라운 경험을 합니다. 이분이 원래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었어요. 이 롤링스 박사가. 근데 어떤 사건을 통하여 그것을 경험하면서 성경을 진리로 받아들이게 되고 예수님 믿기 시작합니다. 그게 어떤 사건인지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이제 그가 대했던 수없이 많은 환자 중에 아주 극적으로 지옥을 경험한 한 사람을 이 책 속에서 소개하고 있어요. 그게 언제냐? 1977년 어느 날이었어요. 48세의 우체부 찰리라고 하는 그 사람이 이제 심장마비 증상을 일으켜서 병원으로 이송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롤링스 박사가 급하게 이제 이 환자를 케어하게 되었는데, 갑자기 찰리의 심장 박동이 뚝 끊어지는 거예요. 그 심전도 그 모니터가 있잖아요. 그게 띡띡띡 하면서 이게 움직이면 심장이 이제 뛰는 거고, 이게 찍 하면 우리가 보통 그 드라마 보면 그 나오잖아요. 이렇게 가다가 띡띡띡 가다가 찍 사망하셨습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제 보고 있는데 갑자기 심장 박동이 뚝 끊어졌다가 천천히 아주 느리게 또 박동이 회복됐다가 이게 불규칙해지는 거예요. 굉장히 지금 불안한 상태에 있는 거죠. 그런데 조금 있다가 심전도에 모니터에 그만 일직선이 쫙 나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의사는 어떻게 하죠? 너는 죽었구나. 이렇게 안 하죠. 이제 심폐소생술을 막 이 가슴뼈에 대고, 어떤 때는 부러져요. 얼마나 이거 하다 보면. 이제 막 했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빼먹었네요. 이렇게 제가 스토리텔링이 약하다니까. 우리 목사님이 하세요. 이러는데 저는 가끔 빼먹게 돼요. 일직선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찰리가 자기 심장이 멎은 것도 모른 채 이렇쿵 저렇쿵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심장이 멎었는데 그럴 수도 있다고 합니다. 몇 초간은. 심장이 멎어도 의식을 금방 잃지 않는데요. 몇 초간은 그렇게 유지가 된대요.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4, 5초 지나가니까 찰리가 갑자기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더니 심장이 멎었으니까. 근데 눈을 이제 희번덕하게 이렇게 까고 기절해버렸어요. 죽은 거죠. 심장이 멎었으니까. 그래가지고 롤링스 박사가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하는데 막 했죠. 어느 시간이 흘러가는데 갑자기 무서워. 이런 얘기 들으면 좀 무서운 것 같아. 찰리가 비명을 지면서 소리쳤어요. 살아난 거지. 심장이 다시 뛰는데 뭐라고 소리 질렀는지 알아요? 멈추지 마라. 난 지금 지옥에 있어. 지옥에 있다고.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감이 안 잡히죠. 심장이 뛰도록 계속 심폐소생술을 해달라는 거예요. 이거 멈추고 내가 심장이 멎으면 난 지옥에 그냥, 그러니까 심장이 안 뛸 때는 지옥에 들어가 있고 심장이 뛰면 다시 지옥에서 이게 나오는, 이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찰리는 미치겠는 거지, 지옥을 보면서. 의식이 들어왔을 때 멈추지 말라고 계속. 근데
대부분 이 롤링스 박사의 경험으로는 심장이 멎었다가 이제 심장이 뛰잖아요. 심폐소생술로. 그럼 대부분의 환자는 그만 눌러요. 갈비뼈 다 부러지겠네. 막 이렇게 막 짜증낸다는. 그렇잖아요. 뭐 여러분 생각해서 막 눌러대는데 그러다 갈비뼈 부러지겠다고. 근데 이 찰리는 오히려 멈추지 말고 더 계속 눌러달라는 거예요. 악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절대 멈추지 마라. 내 말 알아들어. 당신의 손을 뗄 때마다 나는 지옥에 간단 말이야. 지옥. 이걸 좀 더 리얼하게, 드라마틱하게 이러는데. 그러면서요, 찰리가 이 롤링스 박사에게, 이 롤링스 박사는 그때는 아직 예수님 안 믿을 때예요. 기도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 찰리가 기도해달라고 애원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롤링스 박사가 뭐라고 말했냐면, 기분이 무척 상했다. 아니, 내가 목사인 줄 알아? 나는 단순히 의사야. 나보고 어떻게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찰리에게 이 롤링스 박사가 입 닥쳐! 뭐 이렇게 얘기했나 봐요. Shut up! 뭐 이렇게 했나 봐요. 난 목사가 아니라고. 근데 어떻게 해요? 찰리가 너무 애원하니까 어쩔 수 없이 롤링스 박사는 그분의 책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가 기도하는 신용을 하기로 했다. 롤링스 박사가 찰리에게 자신의 기도를 따라하라고 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자,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이렇게 아니, 여러분 따라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소리쳤어요. 그 다음에 저를 지옥에서 구원해 주옵소서. 그래서 제가 만일 산다면 이제부터 주님의 것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해봐요. 이렇게 했어요. 우리가 보면 굉장히 웃기지도 않는 기도죠. 그런데요. 이 짧은 기도를 했는데, 기도 신용을 했는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이 기도가 딱 끝나자마자 조금 전까지도 미친 사람처럼 몸부림치고 발광하던 악을 쓰던 찰리가 진정해지는 거예요. 눈을 부릅뜨고 비명을 질렀던 것도 멈춰졌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롤링스 박사의 그 기도가 찰리의 영혼 속에 있는 공포와 고통, 일시에 사라지게 만들고요. 심장을 정상으로 회복시켜줬어요. 와, 여러분, 기도의 능력이 무섭습니다. 특히요, 죽음을 앞에 두고 이 사투하고 있는 이 마귀와의 싸움에서 천국이냐 지옥이냐 하는 이러한 갈림길을 사투하는 사람의 찬송과 기도는 절대적이에요. 우리는 지금 기도해도 별로 하나님이 들었나? 응답이 잘 안 되니까 하다가 말는데 안 그래요, 여러분. 기도는 정말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래서 어쨌든 찰리가 이제 살아났죠. 그 내용이 이 책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믿기 어렵겠지만 이 초라한 기도가 롤린스 박사까지도 독실한 기독교인으로 변화시켜버리고 말았어요. 이 찰리의 지옥 체험이 막 남는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이 왜 저렇게 소리 질렀을까 생각하면서 그날 밤에 롤린스 박사로 하여금 낡은 성경의 먼지를, 그동안 뭐 성경은 다 있잖아요, 미국 사람들. 안 봤지. 그러니까 막 먼지가 막 잔뜩 쌓인 그걸 털어내서 펼쳐보게 만든 거죠. 그래서 성경을 읽어봤더니 거기 천국과 지옥 얘기가 있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에 대한 얘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이걸 발견하고 롤링스 박사 충격을 먹었어요. 성경은 진리구나.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래서 이 사람이 진실한 기독교인이 됐어요. 저는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지옥은 확실히 있어요. 제가 오늘 지옥에 대한 리얼한 표현은 하지 않았어요. 앞으로 그럴 계기가 있을 겁니다. 오늘 그냥 지옥이 있다는 걸 말씀드렸는데, 나는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지옥이 있어요. 네, 지옥이 확실히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5절을 요절로 지옥은 확실히 있다는 제목으로 설교했는데, 모든 인간은 영원한 형벌의 지옥을 믿지 않고 거부하고 싶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인 성경은 지옥이 확실히 있다고 증언하고 있어요. 더욱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데 의학적으로도 지옥의 실제를 충분히 오늘날 증명할 수가 있어요. 지옥의 실제를 오늘날 현대의학을 통해 증명이 가능합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듣고 계신 분들은 좀 깊이 좀 고뇌 좀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죽은 다음에 천국에서 영생할지 아니면 지옥에서 영벌을 당하게 될지를 좀 고뇌하고 좀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됩니다. 이건 하나님이
선택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선택해요. 천국과 지옥은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거예요. 창세기 19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제 롯이 이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한다는 천사의 소리를 듣고 이제 도망가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 딸들과 이제 결혼하기로 약속한 사위들에게 이제 유황불 심판이 이제 곧 이 성에 떨어진다고 경고를 했어요. 빨리 도망가자. 그때 그들이 뭐라 그랬어요? 농담으로 여겼다 그랬어요. 아마 제가 이런 설교를 다 한다 할지라도 아마 대부분 기독교인들이 안 믿을 거예요. 근데 저희 관심사는 불신자가 아니에요. 어차피 불신자들은 지옥 갑니다. 저희 관심사는 교회를 다니는 신자들이에요.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이 지옥 갑니다. 충격이죠. 성경을 잘못 믿어서 그래요. 성경적 신앙을 갖고 있지 않아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교회만 다닌다 그래서 천국 가는 거 아니라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도 소수만 천국에 가고 대부분 다 지옥 가요. 나는 그게 너무 안타까워. 나는 그게 너무 슬퍼요.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도 지옥 가는 대다수의 기독교인을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잘못 믿어서 그런 거예요. 거짓된 신앙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지옥의 실제에 대한 성경의 경고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줬으면 좋겠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어떻게 신앙생활해요? 이제 그건 앞으로 제가 여러 번에 걸쳐서 이제 설교를 할 겁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 땅에서 건강하게 행복하게 나의 삶이 성공적으로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장 중요한 거는 앞으로 곧바로 죽는 데다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는데 심판 후에 내가 천국 갈지 지옥 갈지 결정나는데 내가 정말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갈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좀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거짓 신앙, 종교생활을 하다가 대부분 다 지옥에 떨어집니다. 난 그들에게 경고하고 싶어요. 제 사명이 그거예요. 파수꾼의 사명. 그걸 저는 신학대학 들어가기 전에 받았어요. 에스겔서 33장을 통해 진리의 파수꾼이 되라. 저는 파수꾼의 사명이 뭐예요? 심판을 경고하는 거예요. 언약 백성들, 예수님 믿는다 그러지만 교회 생활을 하지만 종교 생활에 머물러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인격적인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말씀 순종하지 않고 내 욕망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에게 경고하고 싶어요. 뭐 경고해도 안 들으면 어쩔 수는 없죠. 오늘 이 시대에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지옥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여러분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셔드리고 또 그래서 그러한 신앙의 결단을 통하여 남은 인생 동안 천국 가는 신앙생활 하도록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